고린도후서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먼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따라 나오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할 때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들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관계가 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은 믿어지는데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는 게 아직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예수는 2000년 전에 왔고 나는 지금 사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느냐.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으로 환난을 받습니다. 그럼 돈을 채워주는 돈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에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건강만 채워주는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참 위로도 본질적인 위로가 있고 비본질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숨이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이 땅에 사는 목숨과 생명만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비본질을 잡고 있는 것이고, 정말 사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정말 본질의 생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말하는 위로가, 여러분 다 위로 받고 싶죠? 위로 안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랑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랑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운이 아가페 형제 자매의 소원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설교를 언제나 한번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참 위로의 설교니까 오늘 마음껏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로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위로는 무슨 위로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위로를 주냐면은
모든 환난 중에서 주는 그 위로를 왜 주냐면요, 똑같이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하라고 위로를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위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남편한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고, 아니면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환난이 커요? 남이 받고 있는 환난이 커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크게 보여요? 아니면 남이 받고 있는 고난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자 하면은 그 위로는 무슨 위로냐? 여러분의 육신적인 위로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위로는 이런 육신적인 위로, 위로의 말씀, 나의 고난을 위로해주고 그런 위로를 이야기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준다 그러면요,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라고 주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이 위로는 그냥 이렇게 감동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말로 위로해 주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거예요. 보혜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위로자다.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위로는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가끔 그래요. 저랑 같이 동역하고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위로를 안 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요, 잘 명심해야 될 게,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를 섞어버리면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칭찬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을 춘다. 그러니까 목사가 좀 칭찬해주면 우리가 춤을 좀 추지 않을 것인가. 물론 여러분 춤추기를 바라요.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는다. 춤추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 춤을 추는 거하고요, 위로를 가진 자가 춤을 추는 거는 토랄리 본질적인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없는 자에게 다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나가고 예수를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다들 아멘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태 나는 구원받은 줄로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보면 어떤 걸 위로라 그래놨느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위로한다는 것은 보내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칭찬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하고 뿐만 아니고 6절에 가보면요, 위로와 본절의 본문에 위로와 구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가 여러분의 구원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싸운 상대방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래요. 그래 가서 그럽니다. 그래 맞아 네가 잘했어. 걔 잘한 거 아니야.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목사님은 내 편 안 들어주고 저 편 들어주십니까? 목사가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예수 편이에요. 목사는 말씀 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편 들어준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구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구원의 정의를 확실히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를 여러분에 주는 이유가 여기 디모데를 보낸 것 같이 자꾸 보내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참 위로가 뭐예요? 그래요. 목사님은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당뇨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가서 괜찮아요. 당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뇨 걸린 사람이 지난 당뇨도 안 걸려봤으면서 맞나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목사가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 걸린 사람한테 와서 당뇨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뭐 당뇨 수치 200, 300, 400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목사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당뇨 400이에요. 그럼 당뇨 300 걸린 사람은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는 환난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요, 옆에 그 환난을 받는 사람이 주먹으로 주둥아리를 탁 치고 싶어요. 분명히 그것은 정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무슨 교회 작은 교회에서 우리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로를 안 준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도 내 구원도 이렇게 확실치 않은데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됐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위로예요. 전도 못 나가니까 괜찮아요. 뭐 사정이 그러니까 못 나가지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위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빠져가지고요.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도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왜 위로를 주시느냐?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환난을 받는 자를 위로하라고 위로를 주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우리 아까 보던 3장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으면은 환난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로 위로하느냐, 분명히 뭐가 받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는 무슨 조금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한테 예수 믿으면은 정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위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줄 알고 예수를 믿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 믿는 것 가운데 환난이 갇혀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도 같이 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 참 위로가 무엇이냐? 정말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려면요 계속해서 환난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 없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뭐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도 잘 되고 자꾸 여러분의 그런 감정에 이렇게 귀가 익숙해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고 잘 되고 거기만 있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여러분한테 환난이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모든 게 잘 풀려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모든 게 잘 풀리면요 여러분 생각에요 절대 예수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생각에 잘 믿어질 것 같은데요 안 믿어져요. 그게 계속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위로가 있고, 위로가 그냥 듣는 말로 위로받은 위로가 있고, 고난이 여러분한테 왔는데, 환난과 고난이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섞여 나오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 거짓말을 하면은 제가 뭐가 나빠서 거짓말 하냐라고 생각하면 판사가 이 마음에 이게 거짓말은 악한 것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엽기 알죠? 엽기 돌을 절치면 넓적한 거 하나 올려놔요. 다시 묻습니다. 너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 더 얹어라. 그럼 돌 하나 더 얹어요.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 프레셔.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박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압박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압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압박이 전혀 없으면은 여러분 위로를 체험 못한 분이에요. 아니면은 위로를 받지 못한 분이든지. 그리고 고난은 무엇이 고난이냐? 직접적으로 오는 고통이에요. 이게 뭐가 직접적으로 오는 고통인지 모르겠다. 그럼 나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발로 차든지, 찌르든지, 때리든지 이게 직접적으로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아야 되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 그래갖고 이게 또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또 받아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바 되었다는 말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이게 가슴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만 또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에 그거 안 줘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건 여러분의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한테 넘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구나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 넘친다는 것은 그 말씀만 들어도요 울컥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팽 하고 돌지 않는 상태 같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한테 넘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만 들어서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알아 예수 믿어라 알아. 나도 하는데 뭐 또 믿으라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은 생각으로 예수를 그린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한테 넘치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이거든요. 고난을 당하면은 참아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았는데 참아라. 니나 참아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참았는데
네가 형제 자매 사랑 그것 못 참냐? 참아라. 네가 당해봐라. 참아지는지. 여러분 그 고난의 기준을 어디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만 옆집에다 둬요. 우리 옆집은 차도 좋은 차도 살고 뭐 여름 되면 혀가 도 가는데 당신은 어찌 그래 무능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여주냐 뭐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옆집하고 아니면 뭐 뒷집하고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둔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내가 받아란 말이냐? 아니에요. 성경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부터 시작하면요, 내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면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 속에 넘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그런 위로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위로냐?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이 찔려야 돼요. 계속 말씀 믿어서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겨야 돼요. 그게 위로예요. 그럼 여태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 고난은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고난도 포함되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정말 그 위로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역사한다는 것은요, 그 위로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로 이렇게 말로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서 그래 네가 그건 위로는 힘이 없어요.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 위로받고 자빠라져, 위로받고 실망하고, 위로받고 또 짜증나고, 그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아들과 같은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받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아비와 전토와 부인과 자녀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계속해서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 부분을 다 강조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강조해요. 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아픈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아픈데 하물며 예배 나올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지기 싫은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를 따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줄 아는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환경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처지를 부인해야 돼요.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다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맞아요. 일하니까요. 먹고 살아야지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그 자를 죽이는 거예요.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만 견디고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아, 예수 아직 안 믿어지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건 육신에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재앙 가운데, 아직도 저주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이 나한테 별로 잔소리를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나 보다 천만에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가만 놔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놔두느냐? 오늘 말씀을 전체로 쭉 살펴보면요.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빠져봐야지 진짜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바라고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를 수 있는 어떤 계기와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환난이 따라와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시험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데요. 아, 쟤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 너 받아주는 학교 없습니다. 좋은 학교는요. 다 시험 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러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내 믿음이 어떻는가? 매일 매순간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상의 것으로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돈을 놔놓고 너 지금 돈 안 벌면은 너 먹을 거 없어. 그래도 너 교회 갈래? 너 그래도 예수 부를래?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일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가요? 너 지금 몸 좀 아프게 해가지고 너 지금 예배 드리러 갈래? 너 쉴래? 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좋은 일, 월드컵 축구하는 너 축구 볼래? 교회 갈래? 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시든지 지시든지는 여러분이 할 거예요. 목사가 왜 졌느냐? 왜 그게 실패했느냐? 그럼 목사가 이기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속에서 역사하면요. 그런 고난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괜찮아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죠.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잘못을요. 덮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의 잘못을 덮어주면요. 언젠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가 계속해서 나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하도다. 정말 참 위로는요.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지금 이게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 성경에는 단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는 자는 위로를 받았으면 그 속에서 위로가 역사하면은 그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고난은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게 고난이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예요.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누가 주세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대답 안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지 뭐, 내가 주인. 그런데 그 당시는요, 로마가 그 헬라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도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호칭이 주예요, 주. 전부 다 손들고 하이 히틀러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황폐하 하는 거 다 똑같이 주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일본의 천황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가 들어올 때 예수가 주냐? 일본 천황이 주냐? 그래서 신사참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주가 따로 있지만은 사실 지금 정치가 이러니까 그래서 황제한테 누구죠? 일본 황제 맞나요? 그 천황한테 신사참배를 했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옵니다. 앞에 세워놓고 칼을 쫙 빼가지고 누가 주냐 그럽니다. 그럼 네? 제일 처음 일단요 살해야 되니까 네? 네가 말하는 예수가 주냐 안 그러면 지금 로마 황제가 주냐? 황제가요. 맞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살아나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요, 칼을 쫙 빼가지고 누가 주냐? 황제가요. 그러니까 너 예수는 주 아니냐?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저주해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그냥 예수 믿으니까 받는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정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족이 다 믿는데 너는 뺐다가 그래 나가느냐? 네 때문에 우리 지금 뭐 하나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고난, 사실 그런 고난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에 비교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것도 고난이라고 목사님 진짜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거나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 때 예수 믿는 게요 뭐 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갔어요. 밥을 앞에 놓고 식사기도 하세요? 눈 감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눈 뜨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세요? 혹시 여러분 인터뷰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은 철회 가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한 말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위로를 받고 싶다면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그 고난이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피한다고요? 안 받으려 한다고요? 왜? 여러분이 이기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고난은 받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 때문에 예수님이 때문에 주는 고난 가볍게 받으십시오. 가볍게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받은 위로와 똑같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참 위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이에요.
목사의 소망이 견고함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밖에 나가서 돈 잘 벌고 훌륭한 사람 되고 우리 교회 출신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막 소망이 견고하게 목사의 소망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불거리고 이렇게 오니까 목사가 진짜 소망받고 위로받고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찔끔거리고 눈물을 흘리는 게 목사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눈물을 찔끔거린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요, 진짜 이 환난 같은 세상, 이 썩어져가는 세상,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좋지만은 성경에는 썩고요, 벌써 다 죽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이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환난 가운데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요, 사업 잘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축복 받아서 잘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속으로 아 그러세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염려가 먼저 팍 들어오는 거예요. 망조가 드는구나. 이러다가 복음을 떠나는구나.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은데요, 계속해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 가지겠어요? 꼭 부자가 돈으로 부자냐, 뭐 자꾸만 믿음으로 못 자고 이렇게 나가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말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구나요.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의 죽음을 임박하든지 여러분의 유병은 그 자가 왜 떳떳하게 못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고요. 자기 있는 거 뺏기기 싫으니까요. 자기 가지고 명예 실추하기 싫으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목사가 보면요, 겉으로는 안 된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 쾌재를 짓냐면요, 목사님 진짜 사업 안 됩니다. 이러다 부도나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때가 왔구나. 이제 바로 예수 믿을 때가 왔구나.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자녀가 속속해서 목사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속으로는 이제 예수 찾을 때가 됐구만. 죄송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핍박이 너무 심해요. 할렐루야. 예수를 바로 믿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고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난이 없으면요, 절대 여러분은 테스트가 없으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뭐로 가느냐? 세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경은 소망 가운데서 견고히 선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로마서 5장에 가보면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해놓냐 그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환난이 오면요, 그 뒤에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요, 여러분의 저나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의 연단을 거쳐야 돼요. 그 연단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요, 아, 잘 된다, 이제는 이거 참으면 잘 된다, 그 소망이 아니고요. 어떤 소망이냐? 이 세상에 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이 세상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소망 주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야 되겠구나, 천국 것이 진짜구나는 소망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요. 여러분의 환난이 있으면 즐거워해요.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있어요? 여러분 고난 있으세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세상 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빠져 있다면요,
절대 세상은 여러분을 놓아주질 않아요. deny, 부인해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 나는 세상에서 죽는단 말을 써요. 세상에 죽어버리면요, 세상이 여러분 간섭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럼 신앙생활 할 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는 세상이 저를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러분이 꿈이 무엇이에요? 목표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래도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집은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지. 그거 사는 건 나쁘고 연봉 계산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여버리면은 여러분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요, 예수가 구할 집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는 같으면요, 그거 초월해 버리세요. 있는 것 같다 팔아라는 말 안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나님이 여우도 먹이 살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 살리고 다 먹이 살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안 먹여 살리겠냐고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집에서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디서 자꾸 먹고 살려면 세상 집에서 먹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구축한 거기서 여러분이 자꾸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참 위로를 못 받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면은 여러분이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위로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빌딩 하나 가졌으니까 세상에 인정해주는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무슨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박사 학위는 뭐 갖고 있어야지, 그런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저한테도 질문을 해봐요. 그래도 개척을 했으면 교인이 몇천 명은 돼야지, 그러게 위로예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위로의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위로를 받고 받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간다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라는 데서 내가 쫓아라 그랬어요. 나가서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지만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뒤숭맹숭하게 이것도 복음 저것도 복음, 이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 이것도 예수 저것도 예수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계시면은 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이 있으면요, 거짓 복음도 얼마든지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 어떤 위로에 감사할 것인가. 정말 여러분한테 위로를 주는 건요, 위로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만 누르고 살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어느 것이 넘치는 것인가, 내가 어느 것으로 나눠 써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머리가 잘 돌아오고 금방 돌아야 금방 알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 위에 거는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하다못해 뭐 사택에서 자든 간에 여러분이 머리 두고 잠자리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거처예요. 더 이상 것 뭐 자꾸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은요, 도와주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교회도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냐고요. 왜 나는 선교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열을 갖다 주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채워주는 건요, 열 갖다 주면 20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열을 갖다 주면요, 300을 주시는 거예요. 열을 갖다 주면 600을 주시는 거예요. 열을 갖다 주면 1000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투자를 어디다 하십니까? 주식 좋은 거요? 자녀에게요? 적금에게요? 성경 말씀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위로를 주시는 것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위로도 넘친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다면 그 위로가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안 믿어지니까 의심하고 자꾸만 머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느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예수 때문에 여러분한테 고난이 온다 그러면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지금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신앙생활 잘못하냐? 내가 왜 기도생활 잘못하냐? 내가 왜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느냐? 학교 1시간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직장 하루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생활 한 번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LTG 5번 읽었는데 4번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참 위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육신을 위로하는 게 위로의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바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